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은혜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교제 인사하도록 하죠.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결말에 와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이 진리가 성도들 가운데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용되지 않는 진리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잘하라고 경계하기 위하여 하신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진리의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좁은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 은혜를 방탕의 것으로 바꾸는 가르침,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가르침이라고 다 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은 싫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필경 영혼을 노략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양이 이리떼에게 죽임을 당하듯이 그 거짓말에 결국 영혼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곧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좁은 길을 말하지 않는 가르침, 여러분,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마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얘기하는 가르침, 여러분,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일생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못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평안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가는 그 삶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 삶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 줄을 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다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교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읍시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대놓고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존재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짓을 벌이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교묘하고 위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자신이 착각했다는 사실, 오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주님의 심판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한 우리는 분명히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주님의 판단을 받고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그들이 심지어 그 심판의 자리에서조차 자신들이 잘못 살아온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듣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충격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삶을 그들은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즉
스스로 속고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그날과 관련된 말씀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설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내 뜻대로 막 살아도 그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평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니까요. 삶은 우연히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내게 허락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그리고 목적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렇고, 주어진 건강이 그렇고, 또 주어진 재능, 지식, 의지, 감성이 그렇고, 주어진 환경, 가정, 부모, 직장, 기회 등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여러분 분명히 증거합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주어진 목적을 따라 사용됐는지 심판하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1대1로 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백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최후 심판의 그 장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20장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그 심판의 근거입니다. 요한은 심판의 근거로 두 종류의 책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각 사람이 주어진 기회 동안, 인생의 기회 동안 행한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가운데 몸으로 혹은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된 책입니다. 또한 두 번째 책은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못에 던져질까요? 누가 불못에 던져질까요? 사람들은 각 행위를 기록한 책들의 기록을 따라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사망과 음부처럼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망, 불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경험하는 무시무시한 고통과 절망, 좌절, 정신적인 극도의 스트레스, 영적인 죄책감과 열등감, 수치감의 극치 가운데 스스로 분열되고 해체되는 상태, 게다가 부활했으므로, 육체가 부활했으므로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영원히 받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이름이 단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악한 행위를 했더라도 무조건 은혜로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생의 행위를 기록한 책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행한 그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생명책이라는 두 가지 책의 연관성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생명책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본문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연관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를 주님, 즉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른 것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탁월한 것입니다. 정통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또 재림하실 것도 고백합니다. 심지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이지만 막상 현실적인 그들의 삶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다 고백하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이단이니 아니니 그런 분별과 토론,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성경 지식은 단지 지식일 뿐이요, 그들의 삶의 기준은 전혀 아닙니다. 현실에서의 그들의 기준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평소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가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은 진지하며 심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판의 자리에서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너희 뜻대로 살았을 뿐이다. 여러분, 그들의 종교는 단지 거룩한 마음과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왠지 거룩한 마음, 정화된 느낌, 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막연한 평안과 막연한 도움, 막연한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다는 그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영적이지 않고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를 전혀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예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기독교적인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막연한 종교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물론 가끔 종교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 뿐입니다. 즉 나를 섬길 뿐입니다. 내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속이려고 일부러 거짓말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거짓말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들은 진짜로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진지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진지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대하여 진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드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드시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7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먼저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놀라고 당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판단에 당황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주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으나 막상 자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음이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이것이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지식으로만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령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구약에 있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잘 아시죠? 여러분, 그는 자신이 믿지도 않는 여호와의 축복의 말을 이스라엘에게 하지요. 그러나 그는 전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축복받기를, 이스라엘을 축복받기를 원하여 축복을 했으나 사실 그는 뒤에서 바알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겼던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은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죠. 그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들은 주님의 선언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르치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구원하게 하신다고 해도 나는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바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적용되지 않고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내 삶으로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그는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인기가 있고 또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역자라고 해도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자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자신이 살지 않으면 그는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 삶으로 그 복음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위험합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그의 선지자 노릇하며 가르친 그 말씀은 오히려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정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삶은 정작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가르치면서 막상 자신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기꺼이 불순종을 드러내는 경우, 형제를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차별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경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보다 남편, 예수보다 아내, 예수보다 자식, 예수보다 부모, 그리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경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으면서 삶에서는 돈을 선택하고 인기를 선택하고 칭찬을 선택하는 경우,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문제가 없지만 그 가르치는 자의 삶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특별한 예민함과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네, 여러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면허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보고서 이제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얼마든지 자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면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고백과 다짐, 그리고 현실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런 순종의 마음이 없이 자신의 영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 신령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현실에도 여러분 종종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나름 영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나름 기도도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름 영적인 경험도 많고 영적인 예민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해도,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막상 그런 일들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예민함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전혀 그의 구원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의 영빨이 아무리 세도 그것이 그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인가? 그들의 삶에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들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그들을 통하여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를 받거나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일을 통하여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놀라고 또 믿음의 힘을 얻고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벌어져도 막상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사역을 했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능을 행했어도 얼마든지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역시 병든 자를 고치는 주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 12제자를 포함한 12제자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역시 가룟 유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근거,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봐야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생각하는 신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의 방법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인식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것을 그들이 안다는 의미는 그분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종속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땅과 연관되어 있는 하늘에 계십니다. 즉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늘, 바로 그 하늘에 계시며 모든 땅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만물을 운행하시는, 이 땅의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을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지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인정이나 신조의 동의나 교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차원으로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실상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세전에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오늘도 하늘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 가운데,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도 모두 선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오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경험적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가리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을 통하여 진리를 경험해 나가는 삶,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경험되는 천국 생명, 이 땅에서 경험되는 천국 생명,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은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바로 그 삶, 그 삶을 영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삶이 없으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 나부랭이 갖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감이 없고 경험함이 없고
인생에서 주와 더불어 쌓여지는 스토리가 없다면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선지자 노릇하며 교리가 옳으니 그러니 이것이 맞네 틀리네 하며 따질 수 있고 건전하고 확실한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소위 나름 영적으로 깊은 경지까지 들어갔어도 여러분 이 영생의 삶이 없다면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여러분 그의 깊은 권능이, 그의 탁월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영생을 잃은 자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권능과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주님은 권능과 지식, 그것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알고 또한 그들에게 알려지시기를 바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서로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역만 했지 주님을 알아가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움직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객관적인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아닌 단지 사역만으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도래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들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알고 보니 이것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그들은 계속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 늘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행한 사역은 부분적인 선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입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너에게는 불법, 즉 악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며 자기가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 막상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자들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나 실제로는 주님을 내 종처럼 부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한 사역은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은 불법을 행한 악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성경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과연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삶입니다. 먼저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팔복을 먼저 받아야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본성이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주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넓은 길을 걷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와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삶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거절하며 진리를 따라서 오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식이나 사역, 지위, 능력, 은사 혹은 경험은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 관계성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구원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 관계성 밖에서는 결코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있는가? 오늘도 그분이 주신 성경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 또 말씀하시는 그 드러난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주님의 이 엄유하신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기를 여러분 그렇게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지식으로나 알고 있고 막상 그것으로 살지 않는 자들, 여러 가지 행위와 여러 가지 사역들은 하고 있으나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 나부랑이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과거에 경험했었던 어떤 신령한 영빨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기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